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몸도 아니요, 뜻도 아니요, 바로 입이라고 하셨습니다. 악담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면 마치 칼로 밭의 곡식을 베어내는 것과 같고 한순간의 경거망동한 생각으로 천지를 업신여기면 그 즉시 양수 10년이 꺾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는 말일 뿐인데 어찌 그렇게 심각하겠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일찍이 어느 수승한 법회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복보와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4가지 말 때문에 비 오듯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수명이 10년씩 깎이는 4가지 말이 무엇인지, 그 말들 뒤에는 도대체 어떤 무거운 업력이 실려있기에 보살님께서조차 눈물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만약 이미 그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인과를 믿고 수행을 중시하신다면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법리의 공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화법을 바꾸고 나아가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사바세계 중생들의 의왕이시며 1000곳에서 구하면 1000곳에서 응답하시고 10,000곳에서 소리가 나면 10,000곳에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옛적부터 보살님께서는 대자비심으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며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연민을 느끼시고 중생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셨으나 결코 쉽게 슬픈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님께서는 자신의 청정하고 장엄한 모습만이 중생에게 믿음과 힘을 줄 수 있음을 깊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느 수승한 법회에서 번뇌를 여의신 이 대보살님께서 비 오듯 눈물을 흘리시어 자리에 있던 모든 천룡팔부와 선심 제자들을 놀라게 하고 의욕을 품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인연이기에 대자대비하시고 시방세계의 고난을 굽어 살피시며 초심을 잃지 않으시는 보살님을 이토록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또다시 어떤 깊고 무거운 고난을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은밀한 재앙이 조용히 중생들의 복덕과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보살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후 자리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정중히 경고하셨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4가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양수 10년이 깎인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4가지 말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업력이 담겨있기에 말하는 사람의 양수를 보이지 않게 소모시키고 그 뒤에는 또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응보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보살님께서 이토록 정중하게 계시를 내리시게 된 그 시작은 어느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보타나카산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깨끗하여 쟁반 같은 밝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고 달빛은 겹겹이 쌓인 구름을 뚫고 보라색 대나무 숲인 자중림에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중림은 관세음 보살님의 도량 중 하나로 숲속의 대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영성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나무 잎사귀들은 저녁바람의 가벼운 손길에 살랑거리며 사각거리는 맑은 소리를 내었고 멀리 약사전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비구니 스님들이 독경하는 범패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롭고 장엄한 불교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산속의 영묘한 새들이 날개를 멈추고 섰으며 산간의 시냇물조차 흐르는 발걸음을 늦추는 듯하여 마치 모든 만물이 이 수승한 법회를 경청하는 듯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연화대 위에 단정히 앉아 계셨는데 순백의 천의를 걸치셨고 옷자락 사이로 은은한 금빛이 감돌았습니다. 손에 든 정병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었고 병 속의 감로수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간혹 감로수 한 방울이 버드나무 가지를 타고 흘러내려 연화대 옆 청석 위에 떨어지면 찰나의 순간 피어나는 연꽃의 화상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때 보살님께서는 시방세계의 신도들을 위해 반야심경의 관자재의 이치를 설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봄비처럼 따뜻하고 윤택하여 글자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중생의 마음속 번뇌와 티끌을 녹여내는 듯했습니다. 자리에 모인 신도들은 법열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로한 거사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염주를 손에 쥐고 나무관 세음보살을 염송할 때마다 굿을 하나를 가볍게 굴렸고
어린 사미승은 작은 향로를 받쳐 들었는데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저녁바람을 타고 바다로 향하며 보타낙가산의 운해와 하나가 되어 옅은 상서로운 구름으로 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 제가 불자들도 있었는데 아이들도 이 장엄한 분위기에 감화되어 부모님 곁에 얌전히 기대어 호기심과 신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버페가 가장 수승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허공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치 수천만 중생의 비통한 울음이 뒤섞인 듯했습니다. 어떤 울음소리는 회한으로 가득 찼고 어떤 울음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으며 어떤 울음소리는 끝없는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자중님의 평화로운 기운을 뚫고 3계의 모든 하늘을 뒤흔들었으며 공기 중의 범음마저 끊어놓는 듯했습니다. 자리에 있던 신도들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두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며 눈빛의 당혹감과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보살님의 편안하게 펴져 있던 자애로운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따뜻하던 눈빛에 무거움이 더해졌습니다. 선제동자가 이를 보고 급히 제자의 대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옅은 청색 승복을 입고 옷자락에는 소박한 연꽃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보살님의 좌전으로 다가가니 미간에는 의문이 가득했고 원래 맑았던 눈동자는 그 처절한 울음소리 때문에 어두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약간 숙이고 다급하면서도 공경함을 잃지 않은 목소리로 여주었습니다. 보살님, 제자가 방금 들은 저 울음소리는 구천 밖에서 들려오는 듯한데 마치 수천만의 고통이 서려 있는 것 같아 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조차 쉬기 어렵습니다. 이 울음소리에는 애원과 회한이 가득한데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중생들이 이토록 비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들어 손끝으로 인연을 헤아리시더니 잠시 후 눈에 서려 있던 무거움이 깊은 연민으로 변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두 줄기 맑은 눈물이 솟아나 보살님의 온화한 뺨을 타고 흘러 연화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자중님에서 가볍게 흔들리던 대나무 잎들이 움직임을 멈춘 듯했고 저녁 바람마저 멈춘 듯하여 법회 현장 전체가 적막에 잠겼습니다. 오직 보살님의 눈물 떨어지는 소리와 허공 속의 비통한 울음소리만이 교차할 뿐이었습니다. 보살님께서 가볍게 탄식하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제야, 너는 눈을 감고 관상해 보아라. 사바세계 삼천대천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중생이 구업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지 말이다. 내가 시방국토를 두루 살펴보니 수많은 중생이 입으로 지은 업이 심중하여 혹은 일시적인 분노로 남을 저주하고 혹은 일시적인 절망으로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혹은 일시적인 불순함으로 천지신명을 비방하고 혹은 일시적인 미혹으로 인과법칙을 부정하는구나. 그들은 언어의 힘이 이토록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 악담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아서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어 결국 수명이 깎이고 일찍 죽어 악취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게 되니 이 어리석음과 가련함이 실로 슬프고도 탄식할 만하구나. 여기까지 말씀하신 보살님의 눈물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손을 들어 눈가의 눈물을 가볍게 닦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허공에서 들린 그 울음소리는 이승에 살아있는 중생들의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언어로 인해 수명이 깎여 일찍 죽고 중음계나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이 내는 소리이다. 그들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생전에 자신이 내뱉은 악담이 지은 죄업을 똑똑히 보게 되었고 무심코 던진 말들이 자신의 수명을 앗아가고 자신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원흉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한들 이미 늦었으니 끝없는 고통 속에서 비통하게 울부짖을 뿐 다시 돌아갈 길은 없구나. 용녀가 선제동자의 곁에 서 있었는데 분홍색 비단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진주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본래 생기 넘치던 그녀의 눈동자에도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보살님께서 이토록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용녀도 참지 못하고 조용히 여주었습니다. 보살님,
제자가 보살님을 따라 수행한 이래로 무수히 많은 고난 받는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지옥에 떨어진 아기를 마주하실 때도 자비롭고 침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생들의 울음소리에 눈물을 흘리시니 구업의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갑니다. 제자가 감히 여쭙건대 도대체 어떤 말이기에 그토록 무서운 과보가 있어 중생의 수명을 깎고 일찍 죽게 하며 죽어서도 이토록 비참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관음 보살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얼굴에 눈물을 천천히 닦으시며 표정을 더욱 장엄하게 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자리에 있는 모든 신도를 둘러보시며 마치 이 경고를 중생의 마음바다에 새겨넣으려는 듯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고 시방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이치를 자세히 설하노니 원컨대 중생들이 모두 이 울음소리에서 깨어나 이제부터 구업을 삼가고 악담을 멀리하기를 바란다. 보살님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욱 무거워졌고 글자 하나하나에 천근만근의 힘이 실린 듯했습니다. 세상에는 4가지 말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무심코 하는 말 같으나 실은 막대한 죄업을 담고 있다. 한 번 말할 때마다 수명이 10년씩 줄어드니 만약 누군가 회개할 줄 모르고 항상 입에 달고 산다면 반드시 단명하여 일찍 죽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악도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자리에 있던 호법신장 위태천왕은 항마절을 손에 쥐고 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본래 위험 있던 표정이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사대천왕은 내 모퉁이에 서서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악업의 침입을 경계하는 듯했고 수많은 용천 선신들도 구름끄지나 대나무 사이에 숨어 숨을 죽이고 정신을 집중하여 보살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바로 그 사람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이다. 관음 보살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손을 들어 가볍게 허공을 가리키시니 허공에 한 폭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속에는 인간 세상의 어느 뜰이 보였고 한 부인이 담장 모퉁이의 잡초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었는데 표정이 흉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마른 원한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니 자신의 양수를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무량한 악보를 불러온다. 말 속에 타인을 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니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해도 이미 마음속에 살업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살업은 시박업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업력이니 그 과보는 자연히 처참하다. 보살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찍이 한 부인을 보았는데 이름은 원한이었다. 이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것이나 그녀의 일생을 예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본래 성박 농가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성격이 급하고 남과 다투기를 좋아했다. 후에 성안의 상인 집안 며느리로 시집갔는데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대하며 매일 집안일을 돕고 아이를 돌봐주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늙고 쇠약해져 다리가 불편하고 집안일을 도울 수 없게 되자 부인은 점차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떠다 드리고 5 식구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는데 밥반찬이 시어머니 입에 맞지 않아 시어머니가 오늘은 죽이 좀 되직하니 내일은 물을 좀 더 부어라 하고 가볍게 일러주기라도 하면 부인은 시어머니가 고의로 트집을 잡는다고 여겨 마음속 원망이 점점 커져갔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날이 추워 기침을 멈추지 못해 생강차를 끓여달라고 하자 부인은 귀찮다는 듯 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부엌에 숨어 저주를 퍼부었다. 늙은 것이 참 말도 많네. 살아있는 게 짐이지.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속이 편하지. 마침 지나가던 이웃이 이 말을 듣고 좋게 타일렀다. 시어머니도 다 자네를 위해 그러는 걸세. 나이 들면 보살핌이 필요한 법이니 자네가 좀 참게. 그러나 부인은 듣기는커녕 더욱 화를 내며 모두가 시어머니 편만 든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뒤에서 시어머니를 저주했다. 빨래할 때는 빨래판에 대고 욕하고 돼지 밥을 줄 때는 돼지에게 욕하고 심지어 밤에 아이를 재울 때도 어린 자식에게 속삭였다. 내 할미가 빨리 죽어야 우리 모녀가 편해질 텐데 그녀는 이런 말들이 그저 감정풀이에 불과하며 아무런 결과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 번 말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빛은 어두워졌고 원독 서린 말을 할 때마다 수명의 촛불은 한치씩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기력이 없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과로 타드로만 돌렸다. 그러다 3년 후 그녀가 43살 되던 해 섣달금음의 추운 날이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데 갑자기 격렬한 기침이 나오더니 피를 한 움큼 장작더미 위에 토해냈다. 붉은 피가 차가운 장작을 물들였다. 그녀는 손에 묻은 피를 보고 공포에 질려 소리치려 했으나 목구멍이 무언가에 막힌 듯 미약한 숨소리만 낼 뿐이었다. 가족들이 급히 침상으로 옮기고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장육부가 마치 벌레 먹은 듯 쉬하여 생기가 다했으니 신선이 와도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종의 순간 부인은 침상에 누워 의식만은 또렷했는데 갑자기 수많은 원혼이 침상 주위를 둘러싸는 것을 보았다. 그 원혼 중에는 그녀가 저주했던 이웃도 있었고 다투었던 상인도 있었으며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들도 있었다. 원혼들의 얼굴에는 원한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칼처럼 그녀를 찔렀으며 입으로는 그녀가 했던 악담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게 짐이다. 부인은 염불하며 보살님의 가호를 빌고 싶었으나 혀가 돌처럼 굳어 한 글자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원혼들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며 끝없는 회한과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다. 보살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눈빛의 연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부인은 본래 73살까지 살 수명이었다. 만약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악담을 줄였다면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 원한 때문에 악담으로 스스로 40년의 양수를 끊어버리고 이토록 비참한 결말을 맞았으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합장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는 경악이 가득하여 급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악담의 과보가 이토록 처참하다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또한 중생의 양수를 꺾는 것입니까? 관음 보살님께서는 가볍게 탄식하시며 다시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허공의 화면이 바뀌어 이번에는 낡은 서재가 나타났습니다. 서재에는 누렇게 바랜 책들이 쌓여 있었고 곰팡이가 핀 것도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나무 책상 위에는 기름 등잔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심지에 약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초췌한 선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은 바로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이다. 이 말은 자신을 가장 해치는 말이니 말하는 이는 종종 일시적인 좌절이나 절망 때문에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한 번 말할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는 것이요 스스로 생기를 끊어내는 것임을 모른다. 생명은 천지가 부여하고 부모가 주신 것이며 더욱이 수행과 해탈의 밑바탕이다.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천지의 은혜와 부모의 덕을 저버리는 것이며 수행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니 과보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내가 일찍이 한 선비를 보았는데 이름은 자원이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시설을 많이 읽어 과거 시험을 통해 운명을 바꾸고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고자 했다. 10년 동안 형설에 공을 쌓으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도록 책을 읽었다. 서재의 기름 등잔이 얼마나 닳아 없어졌는지 모르고 손가락에는 붓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였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장난을 치는 듯 3번이나 과거에 응시했으나 매번 낙방했다. 첫 번째 낙방 때는 운이 나빴다며 위로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근심했다. 그러나 세 번째 낙방하고 방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의 눈빛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떠올라 절망이 밀물처럼 밀려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후 자원은 의기소침해져 서재에 틀어박혀 책도 읽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책상 가득한 책들을 향해 혼잣말을 했다.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 이 고생을 하느니 부모님 실망시키느니 남들에게 비웃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는 이 말이 위로가 되고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이라 생각했으나
실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말할 때마다 자신의 수명을 베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몸이 점점 약해져 기침과 열에 시달리더니 나중에는 피를 토하고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본래 58살까지 살 수명이었다. 낙방의 충격에서 벗어나 비록 과거를 포기하더라도 학식을 바탕으로 서당을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온하게 살았다면 천수를 누리고 공덕을 쌓아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절망으로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는 말을 자주 하여 한 번 말할 때마다 수명이 1년씩 줄어들어 결국 38살에 급사하고 말았다. 그가 죽은 후 혼백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게 되었다. 생전에 자주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구했던 그 염원의 힘이 너무 강력하여 혼백이 죽음의 집착에 갇혀 환생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비통해하며 하룻밤 새 백발이 되는 것을, 옛 동창이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것을, 자신이 꿈꾸던 삶이 물거품이 된 것을 눈뜨고 지켜보아야 했다.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보살님께 참여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끝없는 고통과 회한 속에서 떠돌며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용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쳐 손수건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저 자원이라는 선비의 처지가 너무 가련하여 차마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말은 또 어떤 말이기에 앞에 두 말보다 죄업이 더 무거운 것입니까? 관음 보살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번 눈물은 전보다 더 거세요. 보살님께서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중생의 고난이 주는 비통함을 견디시는 듯했습니다. 세 번째 말은 가장 죄업이 무거운 것으로 바로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하늘이 눈이 멀었다. 라는 말이다. 이 말은 천지신명을 직접 비방하고 천지간의 인과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니 죄업이 극히 무거워. 한번 말하면 수명이 10년 감한다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천지는 본래 사사로움이 없고 신명은 본래 공정하여 항상 중생의 언행을 살피시니 선에는 선보가 있고 악에는 악보가 있어 추호도 어긋남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자는 자신의 과오나 불행을 천지신명 탓으로 돌리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니 자신이 겪는 공경이 모두 과거에 지은 악업의 과보임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비방은 천지와 적이 되고 인과와 적이 되는 것이니 과보가 가장 처참하다. 내가 일찍이 한 상인을 보았는데 이름은 비천이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호의호식했고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성인이 되어 가업을 이어받아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인맥과 장꾀로 사업이 번창하여 순식간에 거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탐욕스러워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남을 해치고 자신만 이로울 짓을 서슴지 않았다. 곰팡이 핀 곡식을 좋은 곡식에 섞어 팔아 많은 백성을 병들게 했고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이라 속여 팔아 환자들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했으며 영세 상인들을 핍박하고 시장을 독점하여 많은 이의 생계를 끊었다. 누군가 상도는 신의를 지켜야 하며 천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으나 비천은 코웃음치며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데 신이나 천리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그렇게 탐욕의 길을 가며 무거운 악업을 쌓는 줄 몰랐다. 훗날 갑작스러운 역병이 돌아 그가 사재기 한 곡식과 약품이 썩어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화재가 발생해 점포가 전소되어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다. 게다가 그에게 당했던 상인들이 연합하여 관가에 고발하니 관가에서 진상을 밝혀 피해를 배상하게 하고 가산을 몰수했다. 하루아침에 비천은 알거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반성은커녕 모든 불행을 천지의 불공평 탓으로 돌렸다. 허름한 처마 밑에 앉아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하늘도 참 눈이 멀었지. 나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하는데 저 미련한 것들은 평안하게 살다니. 하늘이라는 게 선악 구분도 못하고 눈이 삐었구나. 그는 이것이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라 여겼지만 실은 한마디 한마디가 천지신명을 비방하고 더 무거운 죄업을 쌓는 것이었다. 천지에는 눈이 있고 인과는 어김이 없으니 이 상인이 말을 할 때마다 하늘의 분노는 커지고
그의 선업의 빛은 어두워졌다. 그는 본래 65살까지 살 수명이었다. 파산 후라도 개과천선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노동으로라도 생계를 이었다면 죄를 씻고 수명을 이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혹을 고집하며 하늘을 비방하다 결국 45살 되던 해 벼락을 맞고 말았다. 어느 날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비천이 시골길을 걸으며 여전히 하늘이 눈멀었다고 저주하던 중 거대한 번개가 그를 덮쳤다. 그는 비명지를 새도 없이 숫덩이가 되었다. 죽은 후 그의 혼백은 우두마면에게 끌려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생전에 천지를 비방하고 악업을 지은 죄로 내격지옥, 벼락지옥에 떨어졌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벼락을 맞는 고통을 겪으며 몸이 부서졌다가 다시 붙으면 또 부서지는 고통을 영원히 반복하게 되었다. 고통 속에서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이 자업자득임을 깨달았으나 이미 늦어 끝없는 고통을 받을 뿐이었다. 호법신장 위태천왕이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든 항마저와 금빛 갑옷이 달빛 아래 번쩍였고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우렁찼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3가지 말의 과보를 듣고 제자는 이미 간담이 서늘합니다. 4번째 말은 무엇이기에 중생의 수명을 꺾고 깊은 죄업을 짓게 하는 것입니까? 관음 보살님의 표정이 더욱 엄숙해지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먼 바다를 바라보시며 마치 파도 너머 사바세계에서 구업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보시는 듯했습니다. 4번째 말은 바로 착한 일을 해도 소용없다. 좋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이다. 이 말은 시비를 전도하고 인과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나쁜 말이니 말하는 이는 자신이나 타인이 선행을 베풀어도 공경에 처하는 것을 보고 인과 법칙을 의심하여 이런 말을 내뱉는다. 그러나 그들은 한번 말할 때마다 인과를 비방하고 세상의 정법을 파괴하며 다른 사람들마저 선행을 의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더 큰 죄업을 짓게 됨을 모른다. 내가 일찍이 한 선인을 보았는데 이름은 미인이었다. 그는 가난했으나 마음이 착해 남을 잘 도왔다. 독거노인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해주며 가난한 이웃 아이를 위해 학비를 보태고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생불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다. 아내가 병으로 일찍 죽어 어린 아들과 살았는데 제방 공사를 돕다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다. 게다가 10살 난 아들이 중병에 걸려 큰돈이 필요했지만 수입이 없어 빚을 내러 다녀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불행이 겹치자 미인의 마음이 흔들렸다. 문지방에 앉아 자신의 다리와 병든 아들을 보며 탄식했다. 내 평생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남을 도왔는데 왜 이런 꼴이 되었나. 착한 일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차라리 악착같이 사는 게 낫지. 저 악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 고생이구나. 그는 이것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인과 법칙을 부정하고 타인의 선심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인과응보는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통하는 것이니 현세의 선행이 반드시 현세의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현세의 악행이 당장 악보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농사가 봄에 씨 뿌려 가을에 거두듯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이 선인은 전생의 악업이 현생에 익어 고난을 겪는 것이었고 현생의 선행은 내세나 후세의 복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미혹으로 착한 일 해도 소용없다고 자주 말하니 비록 행동으로는 여전히 남을 도왔을지라도 입으로는 인과에 대한 정견을 파괴하여 성과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악보를 앞당겼다. 그는 본래 70세까지 살 수명이었다. 인과를 굳게 믿고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말년의 복을 누리고 아들의 병도 호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과를 부정하는 말 때문에 결국 50세에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아들 약값을 빌려 성으로 가던 중 착한 일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신호를 보지 못하고 마차에 치였다. 죽어가면서 달려온 아들을 보며 착한 일은 반드시 보답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말이 마을 사람들과 행인들에게 퍼져 많은 사람이 선행의 회의를 품고 돕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악행을 따라하는 사람도 생겼다. 이 간접적인 죄업이 그 자신의 죄업보다 더 무거웠기에 그는 죽어서 선처에 가지 못하고 발설지옥에 떨어졌다. 그곳에서 옥졸들이 쇠갈고리로 혀를 뽑아 달궈진 인두로 지지고 다시 입에 넣기를 반복하며 고통을 주었다. 그는 지옥에서 비로소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선념을 파괴했는지 깨닫고 후회했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다. 선제동자가 공경스럽게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굽히며 경건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의 가르침으로 제자의 눈이 뜨이고 구업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중생은 어리석어 이미 이런 말을 하고도 죄업인 줄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만약 이미 이런 말을 한 중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죄업을 씻고 악보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관음 보살님의 표정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눈빛의 연민이 다시 온화한 빛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이미 그런 악담을 한 중생이라도 너무 두려워할 것 없다. 즉시 깨닫고 진심으로 참여하면 죄업을 덜고 악보가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가지 단계가 있으니 너희는 명심하라. 첫째, 즉시 발로 참회, 하라. 이는 말로만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악담이 남을 해치고 자신의 복을 깎으며 악업의 씨앗이 됨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했던 악담을 떠올리고 대상이 누구든 마음속으로 낱낱이 사죄하라. 저주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하늘을 비방했다면 신명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인과를 부정했다면 인과 법칙 앞에 다시는 의심치 않겠다고 맹세하라. 참회는 진실할수록 죄업이 철저히 녹는다. 둘째, 부처님 앞이나 청정한 곳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49번 독송하라. 대비주는 관세음보살의 자비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량한 공덕과 가피력이 있어 중생의 악업을 녹이고 심신을 정화한다. 깨끗한 곳에서 향을 피우고 합장하여 잡념 없이 주문에 집중하라. 매번 독송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회하며 이 공덕으로 악담의 허물을 씻고 상처 입은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라. 독송 후에는 공덕을 시방 중생에게 회양하라. 셋째, 입을 고쳐 이제부터는 선한 말만 하고 악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참회 후에는 언행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기 전에 이것이 남을 해치는지, 복을 깎는지, 인과에 맞는지 생각하고 부정적이면 멈추고 긍정적이면 말하라. 저주하고 싶을 때는 원한 부인을 떠올리며 축복의 말로 바꾸고 비관하고 싶을 때는 자원선비를 떠올리며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 때는 비천상인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인과를 의심하고 싶을 때는 미인 선인을 떠올리며 선에는 반드시 보답이 있다고 말하라. 나아가 선한 말로 악한 말의 과실을 메우라. 구덩이를 팠으면 흙으로 메우듯 저주 대신 기도를, 비관 대신 찬탄을, 원망 대신 감사를, 부정 대신 인과의 도리를 전하라. 그리하면 구업이 청정해지고 복보가 쌓일 것이다. 용녀가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보살님, 수명을 가장 해치는 4가지 말과 해결법을 잘 새겼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말을 주의해야 구업을 피하고 성과를 쌓을 수 있습니까? 관음 보살님께서는 천천히 앉으시며 정병의 버드나무 가지로 감로수를 허공에 뿌리시니 청량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중생들은 알라. 입은 화화복이 들어오는 문이니라. 이 4가지 말 외에도 주의할 말이 있으니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 벼락 맞을 놈, 제명에 못 죽을 놈 같은 말은 악의를 담고 있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내가 본 어떤 남자는 이웃에게 차에 치여 죽으라고 저주했다가 자신이 한 달도 안 되어 자전거에 치여 팔이 부러졌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 남의 말을 옮기고 험담하며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다.
이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원한을 만든다. 어떤 부인이 이웃을 이간질하기 좋아하더니 결국 자기 딸이 시댁에서 험담을 들어 이혼 위기에 처했다. 네가 남을 대하는 대로 남도 너를 대한다. 셋째, 거짓말과 사기를 치지 말라. 과장하고 헛된 약속을 하는 것이다. 신용을 잃으면 설 곳이 없어진다. 가짜 차를 명차라 속여 판 상인은 결국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다. 넷째, 무의미한 잡담을 줄여라. 남의 뒷담화나 음담패설, 쓸데없는 농담은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들뜨게 하여 수행을 방해하고 성장을 막는다. 반대로 중생은 마땅히 선한 말을 많이 하여 복을 쌓아야 한다. 첫째, 남을 찬탄하라. 선행과 장점을 칭찬하면 남도 기쁘고 나도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다. 학생을 칭찬하던 교사는 장수하고 자손의 복을 누렸다. 둘째, 격려하고 위로하라.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힘을 주면 자비심이 쌓인다. 실패한 친구를 격려한 이는 훗날 자신도 도움을 받았다. 셋째, 감사하고 보답하라. 도움, 가족, 천지의 은혜에 감사하면 탐욕과 불평이 줄고 행복해진다. 넷째, 법을 널리 전하라. 인과와 불법의 지혜를 전하고 선한 말을 권하면 무량한 공덕이 된다. 이웃에게 법을 전한 거사는 편안히 임종하여 보살의 영접을 받았다. 선제동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보살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인데 어찌하여 수명과 복보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관음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허공을 가리키시니 수많은 색색의 빛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과 어둡고 차가운 빛들이 서로 부딪히며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선제야, 보아라. 이 빛점들이 바로 중생의 마음과 말이 만들어낸 에너지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며 마음은 업력의 근원이다. 말이 되어 나오면 구체적인 형상과 에너지를 갖고 우주로 퍼져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화엄경에 길체유심조라 하였으니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악담의 부정적 에너지는 독소처럼 자신과 타인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오염시키지만 선한 말의 긍정적 에너지는 감로수나 햇살처럼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고 세상을 정화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과의 실상이다.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장과 같아서 너의 말은 파동이 되어 우주와 공명한다. 선한 말은 우주의 선한 에너지와 공명하여 복과 수명을 늘리고 악한 말은 악한 에너지와 공명하여 이를 소모시킨다. 이것이 바로 악담이 수명을 깎고 선한 말이 복을 늘리는 근본 원리이다. 관음 보살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은 말의 힘을 깨달아 구업을 삼가고 선한 말을 많이 하라. 빨리 죽었으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 하늘이 눈멀었다. 착한 일 해도 소용없다는 이 네 마디는 절대로 하지 말라. 수행자는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구업을 청정히 해야 한다. 무량수경의 구업을 잘 지켜 남의 허물을 비웃지 말라 하였고 법화경에는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나무불을 한번 부르면 모두 성불한다고 하였다. 한마디 선한 말의 공덕이 이러하거늘 하물며 항상 선한 말을 한다면 어떠하겠는가? 보살님께서 설법을 마치시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대중을 바라보시니 눈물은 사라지고 무한한 광명이 비치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흔드시어 감로수를 모든 신도에게 뿌려주시니 그들의 과거 구업이 씻겨나가고 몸과 마음이 청정해졌습니다. 허공의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상서로운 음악이 흐르며 자중님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신도들은 합장하고 깊이 절하며 나무대 자대비관 세음보살을 염송했고 어린 사미승은 향로를 꼭 쥐었으며 위태천왕은 꽃비를 내렸습니다. 이후로 법회를 들은 모든 중생은 말의 무서움을 알고 구업을 조심하며 선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하며 불과 같아 따뜻하게도 태우기도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컨대 시방의 모든 중생이 구업을 잘 지켜 말로써 수행하고 선한 말로 이웃을 제도하여 번뇌를 끊고 보리,
깨달음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바세계의 악담은 사라지고 선한 말의 따뜻함만이 가득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마침내 청정하고 장엄한 불국정토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입을 지켜 선한 말 한마디를 더하고 원망의 말 한마디를 줄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 복을 심고 중생을 위해 빛을 심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말이나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이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성장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말을 삼가고 입을 지켜 선한 말을 쌓고 복밭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중생들이 구업의 고통에서 벗어나 청정하고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